에스겔서 44장 말씀인데요. 원래는 에스겔서 44장 전체를 보고 싶지만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44장 1절로 14절까지와 28절로 3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먼저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이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이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음은 에스겔 44장 28절로 30절 말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두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할 메시지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에스겔 44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자격과 직무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치수를 재개합니다. 단순한 건물 측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제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성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배하면 이스라엘은 튼튼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국방력으로 튼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성전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 제사장은 누구냐? 고위 공직자입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할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 또 이것은 제사장의 철저한 자격을 강조하는 이유, 같은 이유입니다. 공정한 국가를 위해서 공정한 관리에 공정한 그 지도자의 등용이 요구되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의 회복은요, 거룩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임용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제사장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막중한 권한과 지위를 행사하는 그 고위 공직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엄격한 규제와 자격을 요구하는 것처럼요, 거룩하고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한테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필수적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제 원래 불란서 말인데, 이것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 정신적 의무입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공헌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제사장은 바로 그런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갖춰야 할 헤어스타일, 의복, 결혼생활, 금주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면도로 밀거나 너무 길게 길러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은 제사장이 안 되겠네요. 자,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요. 장발, 머리가 긴 거는 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지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은요, 배관, 배바지 등 가는 배옷이어야, 얇은 배옷이어야 했고요. 땀이 나는 그 양털 옷은 금지되었습니다. 상당히 추웠을 것 같네요. 바깥들의 백성들 앞에 또 제사장이 나갈 때는 또 그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성전 안에서만 입어야 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은 또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금주를 실천해야 됐습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들 수 없었고요. 오직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여호와의 거룩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면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친척의 죽음으로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성전의 안뜰과 성소로 들어가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이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주어진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실제 이유가 결국 지도자들의 도덕성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거룩성은 오늘날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본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송사에 대해서, 고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아주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로서 온전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백성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까요? 가장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주권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죠. 본문 오늘 말씀의 1절로 3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문을 통해서 성소에 임재하신 후에 문은 폐쇄되고 아무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출입문은 따로 있었다는 거고 거기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증거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5절. 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려 했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이런 사건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3절 말씀에 왕인 까닭에라는 구절이 나와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조차도 하나님의 문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쭉 가면 이제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문으로 이제 출입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북문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에스겔을 오게 합니다. 제사장이며 대언자인 에스겔조차 이 성전 문 출입 제한 규정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 이게 에스겔이 한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또 전심으로 주목하여 라는 구절도 있는데,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주는, 성전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참고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주목해야 하는 생사가 걸린 필수사항입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배자의 참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었고요. 예배의 타락은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범한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본문 안에 있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소에 들인 것 7절에 있고요. 8절에는 또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한 것, 또 9절에는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성소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게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는 자가 성직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콜링이 없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가 부족한 게 있어요? 예배 부족하지 않아요. 예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 예배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예배 목사인 저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예배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책임을 성도들한테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호응을 안 해주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네, 이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 일이 아주 옛날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 제사장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 우상. 그거는요, 백성들의 강요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론은 우상 숭배의 원인을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돌려서 책임을 전가하려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타락은 결국 지도자인 제사장의 과실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렇죠. 모세가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 성장주의 신앙, 이거는요, 타락한 목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범죄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지도자들을 길들이는 타락한 성도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피해가지 마세요. 그러나 결국 그 책임은 성도들을 무분별하게 추종했던 우유부단한 목사들에게도 있다 하는 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이 방자해지지 않도록 잘 가르쳤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가 애써 받아온 그 십계명 돌판 부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이 자기 동료들한테 도륙당해서 끔찍한 피해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마음속에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직은 일반 직업이 아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로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그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을 때 사실 테네시인가 어딘가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나를 가장 먼저 불러주는 교회로 가야지, 최초로 나를 불러주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거의 동시간대에 이제 두 교회 이상에서 오퍼가 오니까 잠깐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참 큰 교회 가면 좋을 텐데 결국은 맨 처음에 초심대로 몽고메리 엘라바마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워낙 또 이분이 설교를 잘 하셨기 때문에 아주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일이죠. 로자 파크스 씨의 그 버스 승차 거부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버스에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고 흑인들이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런 거의 그 차별 때문에 이제 나온 그 사건인데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흑인 인권을 위한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열심히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결국 총에 맞고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비교적 짧은 인생이었지만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의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죠. 사실 그는 최고 엘리트 목사로서 편안하게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을 했다면 오늘날의 마틴 루터 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에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킹센터가 있어요. 애틀란타에, 조지아에.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이 그 시무했던 애틀란타 그 조지아의 에베네셀 교회, 거기는 지금 뭐 인권 운동가들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나 산업은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고요. 이건 생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하는 제사장의 생계수단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은 아주 중대한 책무를 갖게 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제사장에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했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밭에서 일하는 소인데 소가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곡식을 밟고 있다 이거죠. 그런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일시키라 이거예요. 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자들의 의무, 사역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하고 권리,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야박하고 이기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임 사역자의 생존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를 이렇게 홀대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 예배와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러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놀기만 바쁘고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면에 이 사역자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 1억 원씩 이렇게 연봉 받으시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의 필요를 잘 채워드려서 사역자가 본연의 역할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역자 사례비 얼마 줘야 될까요?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전임 사역자의 사례비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 공무원, 교사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여기 미국도 뭐 교사 월급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경찰이나 뭐 이런 공무원들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고요.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게 애써야 합니다. 교인들은 영혼의 교사인 목회자의 중요성을 또 알고 목회자의 처지와 형편을 자신의 삶처럼 돌아보는 관계, 이런 아주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멘. 근데요, 진짜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배가 고픕니다. 왜 그러냐고요? 수입이 적어서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가 배가 고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 그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먹을 거를 구하러 갔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결국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구해 오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하면서 내 양식은 따로 있어 하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포만감을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들 그렇게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배부르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배부른 교회입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을 잘 섬겨라 이런 얘기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사장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백성들한테도 복이 온다라는 이 말은요, 제사장이 복을 줘서가 아니고 제사장이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한테 잘하는 그 마음이 결국 예배를 잘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노력이기 때문에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잘 하게끔 잘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잘 활용하는 거죠.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본인이 예배를 잘 하게끔 도와주는 분들이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요한 3서 말씀에도 있죠?
이것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영혼에서 참된 삶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에 있어서 원칙이 있죠.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잘 배울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업 시간이 즐거워야, 재미있어야 학습 능률이 오르잖아요. 제자 훈련에 이런 칙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교사가 학습의 통로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목사와의 온전한 관계가 풍성한 신앙생활의 열쇠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할 때 아마 화를 받을 거고요. 이런 거죠. 고위공직자가요, 그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오직 그 보내신 분의 뜻만 그대로 전달하는 임무만 하면 됩니다. 설교자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 사리사욕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이 이것이 메신저의 말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신 분의 말로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배케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고위공직자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결과물인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세요. 모든 사업, 모든 산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존경 못 받는 사람이 꼭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존경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메릴랜드 성격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성실하게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머리위에와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원근 각처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